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옳은 선택, The Right Choic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뜨거운 오후에 태양이 강가를 비추는 동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힘있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침례 요한은 단순한 설교자였어요. 그는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설교했어요. 침례 요한의 설교는 갈릴리 전역에 퍼졌어요. 깊은 산골에 사는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목공소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왔어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강가로 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청할 것에 대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셨어요. 요한, 나는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친척이었어요.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늦음하게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친척이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고요. 서로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는 기별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별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업을 이제 시작하라는 기별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나아오셨던 것이지요. 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물속에서 나오시자마자 강가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갑자기 예수님 주위로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비둘기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곧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은 침례 요한뿐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엄숙하고 약간은 두려운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분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예식이에요. 침례를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할 때 매우 기뻐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나는 내가 있어서 매우 기쁘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 된다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그녀의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침례는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와 함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물 속에 잠겼다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죄와 허물과 잘못이 많은 내 육신은 물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물에서 일어나듯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죄의 씻음, 죽음, 부활, 그리고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의 모본이 되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뜻하나요?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나요? 세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번째,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다섯 번째, 여러분은 언제 침례받기를 원하나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